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다음 주는 이제 24일이 되겠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가 이 화요 모임을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쉼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하고 놀지 않습니다. 더 준비하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쉼을 가지는 거니까요. 12문부터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31일 1월의 마지막 날 31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문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는 분이, 자비로 용서하실 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봐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통해서 심판받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렇지만 마땅한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죄는 저질렀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더라는 말입니다. 죄 지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참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처럼 이 작은 일, 그 작은 일조차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속담처럼, 이야기처럼 백지장도 맞들면 이것조차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조차, 이 일도 아닌 이거조차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아마 그 조짐만 봐도 놀라 쓰러질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 겁니다. 뭐 영화에서처럼 막 진짜 오줌 질질 싸고 막 불안해서 막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주님 앞에 참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또 가벼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나와 같은 실수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나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죄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야. 이건 실수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왜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후회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답답함을 알겠습니까? 누가 이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인간의 속 사정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답답함을 누가 알까요? 주님밖에 없죠.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03편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린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없고 예전에 했던 생각들, 예전에 마음먹었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경멸과 무시와 무자비함과 무절제함과 죄사함을 기억지 못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즐기며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나도 내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부패해서. 과거에 매여 후회를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죠? 과거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긍휼하시고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지금 방금 출애굽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당대에서 끝내지 않고 순종 안 하고 고집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면치 않으시며 3대, 4대까지도 벌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죄 짓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못 지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빼면 우리 안에 선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죠. 물 길르러 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께 가는 것밖에 없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도록.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책임도 못 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옳다고 믿어온 일을 중단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못된 심보를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힘들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정신과 마음의 피해를 너희들도 고스란히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된 심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사악한 동물도, 그렇게 무서운 잔인하게 막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들도 그렇지 않은데 인간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를 절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면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잘 되면 나로 인해서 잘 된 것이지, 잘못되면 봐라, 너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인간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더 많이 타락한답니다. 더 많이 무너진답니다. 더 망가진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그 타락으로 완전히 막 그 타락의 낭떠러지로 완전 떨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을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 싫고 교회도 싫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린 더 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교회는 더 꼴보기 싫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싫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죠?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좋으면 장땡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도 인간은 웃깁니다. 내가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악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없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나한테 좋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인간은 기준도 맞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9절을 보니까 신명기 방금 읽었죠, 그죠? 신명기 7장 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 나에게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뭘 입는지, 뭘 먹는지, 어딜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셔요. 나를 잊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만나야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무관심한데.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인자와 사랑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분께 올인하십시오. 다른 것에 투자해봤자 남는 거 없습니다. 이분을 만나길 소망하시고 또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대라는 말은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대까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반드시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악하고 그 게으른 성품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달려보십시다. 눈 감고, 두 눈 질끔 감고, 주먹 꽉 쥐고, 눈 감으면 이제 안 보이니까 주먹 꽉 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같이 뛰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왜 맡겨드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충고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맞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원수를 갚을 수 없습니다. 보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진짜 아닌가 봅니다. 그럼 누가 갚아줍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갚으셔야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갚으셔야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분함으로 그에 상응하는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은밀하게 행한 죄악이 없는지, 나의 은밀한 죄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원수 갚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은밀한 죄가 공개되기 전에 다 태워버리시고 다 불살라버리시고 손 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나훔서 1장입니다. 나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 계획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거 아니면 뭐 하겠나,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냥 부흥이 또 뭐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부흥 안 되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 너무나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힘들어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겠다. 할 수 없어도 괜찮다. 마음은 조금 서글프지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마음먹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깨달음이 왔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때는 진짜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는 어떻겠어? 라고 말해서 처음으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오면 더 열심히 하겠다, 교회를 더 신경 쓰겠다, 전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들이 다 무색해졌습니다. 확실히 인간의 말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퇴색해버린다는 겁니다. 희미해져 버려요. 인간들의 말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루한 삶, 지긋지긋한 삶, 아무것도 없는, 발전이 없는 삶이 반전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백날 떠들어봐야, 내가 느끼고 깨달은 걸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고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모르고요. 확실히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곳이 큰 곳이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 큰 사람이며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깝지 않고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이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잘 된다는 것은 바르게 한다는 것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바르게 못 살았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뜻하신 그곳에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내가 정말 소리 높여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뜻하신 그곳에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나는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거죠. 뭐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 내가 하루 종일 마음 먹었던 것, 내가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몇 분 동안 얼마 동안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까지도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 뭐 본 것까지 아실 거고 밥을 뭐 하고 먹었는지도 알 거고 밥 먹으면서 뭘 했는지도 알 겁니다. 오늘 밥을 어떤 걸 반찬을 뭘 먹을지도 하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나쁜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다루실 겁니다. 그렇게라도 진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사모가 됩니다. 지금의 이 고통하는 이것이 내가 진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인간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확 몰아가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기준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 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수도 없이.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저한테. 생각과 계획이 일순간에 망가지기도 합니다. 집안도 가정도 사업도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 삶에 들어오는 죄의 습성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노력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참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절하셔야 됩니다. 약해도 우린 약한 만큼 힘이 있습니다.
정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례한 것들은, 나의 삶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무례한 것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쓰러지고 자빠지더라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까지고 다치고 피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열망하십시오. 내 삶에 정말 유혹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열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후회와 실망과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도, 우리의 정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성경에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죠? 죄의 유혹이 많았다는 사실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유혹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릎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무릎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아니면 이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의지로, 노력으로, 열심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기도한다고 무릎 꿇어봤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살리시고 만족하신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셨습니다. 불순종의 끝을 달리며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대신에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른다. 난 너 모른다. 나 당신 같은 사람 몰라요. 나가주세요.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를 내쫓고 모른다고 할 겁니다. 안면 몰수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대신에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 자식들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해요. 부모도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보혈이 믿어져야 됩니다. 사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보혈이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분의 속죄와 구속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믿어져야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끈기로, 인내로도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분의 지혜가 나를 안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죄의 고통과 쓴뿌리를 누가 감당해 주나요? 예수께서 그리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가 찾던 그 메시아로다. 네가 그렇게 찾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아무런 요구도 조건도 없습니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죄의 고통과 쓴뿌리를 예수께서 아무런 요구와 조건도 없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왜 카지노에 나오는 무명의 배우처럼 이 차에 타면 살려주겠다는데, 빨리 타라고 하는데, 아니요, 다음에, 나중에 죽을까 싶어서 조금만 더 있다가 생각해 보고요, 이런 말을 남기며 왜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것입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걸 알았어요. 믿음을 가진다는 거, 성도가 된다는 거, 신자가 된다는 거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최고의 배우, 최고의 연출가는요,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통제를 받아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 못하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섬김을 받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장관이 아닙니다. 반대로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 당연히 안 들어줘. 그게 정상이에요. 내 말 들어주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게. 목사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쳤는데도 왜 안 되지? 저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몸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주신 주님의 구속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을 잠잠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